올해부터 큐티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작은 큐티집을 믿음으로 다음 달부터는 10권을 더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시겠죠?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가져가서 그리고 자기 돈 넣어서 또 하면 하겠죠. 3,000원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 진도에 따라 주일 설교를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첫째 주 진도에 따라서 큐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사실 큐티집을 정하기도 전에 큐티집 여러 개를 한국에 나와 있다는 좋다는 큐티집은 다 갖다 놓고 이제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 큐티집을 이렇게 보고 골라서 주문을 하기도 전에 기도원에 가서 한 11월쯤인가에 기도원에 가서 지난주 설교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큐티집의 진도가 디모데서가 되고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디모데 전서 1장과 2장 초반부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기에 우리 올해 말씀도 디모데 전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집을 디모데일 거다 하고 고른 게 아니고 골랐더니 디모데가 이제 2026년 처음 큐티집 진도가 된 거예요. 자, 이번 주는 디모데 전서 2장 후반부터 5장 초반까지 범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큐티 진도에 따라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큐티 제목을 보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월요일 그다음 화요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 제목만 보면 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질서를 따르라. 그다음에 본이 되는 삶으로 신뢰받는 영적 리더. 그다음에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되라.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경건 훈련을 하라. 마지막으로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의 삶. 이렇게 6가지 소제목들을 가지고 큐티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제목들을 하신 분들은 제일 잘 알 거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제목만 들어봐도 공통적인 단어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질서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영적 리더, 일꾼, 경건 훈련 이런 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눈에 띕니다. 결국에 이 제목들만 훑어봐도 무슨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서 자세히 설명하긴 그렇지만 독특하게 해서 거의 매일 장성급, 그러니까 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대령 그 처장급인데 처장급들을 매일매일 상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얻은 것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때 배웠던 게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의 우선순위는 인정작군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있는데 인정작군 이게 이제 모든 조직의 운영의 우선순위다라는 거를 그때 배웠어요. 인정작군이 뭐냐면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 정보, 작전은 이제 계획, 밖에서는 계획, 기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군수는 자원, 재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원이 맨 앞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인사가 맨 앞에 옵니다. 그래서 뭘 보고할 때도 그 순서대로 와요. 네. 그리고 거기서 직무의 직급에서도 인사가 제일 높습니다. 그게 이제 확연히 눈에 띄어요. 제일 먼저 뭐가 온다겠어요? 인사가 제일 먼저 옵니다. 사람을 세우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이게 인사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흔하게 하는데 사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한 길이면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사람 마음속도 모른다라는 그 말처럼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 보니까 대개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누구를 뽑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필터로 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걸러내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요구되는 조건들을 갖춰서 그 필터를 통과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펙을 쌓는다라고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 필터를 통과해서 나는 안까지 들어가려고 이제 이런저런 조건, 자격들을 갖추는 것, 그런 노력을 스펙을 쌓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인사의 조건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쓰는 이 조건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과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서 쌓는 스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세상의 인사 조건을 비교 대조하되, 특별히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러면 끝도 없고 비교 대조를 하되,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두 번 언급된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8절에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두 번 나오는 이 술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3장에 나오는데, 이 술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쌓아가야 될 스펙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에 술자리가 참 많죠. 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가끔 통화하면 술 냄새가 나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 독주 등 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집사님? 술 얘기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네, 전체에서. 대략 그냥 찍어보세요. 일단 기본 힌트 100번은 넘습니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2만 번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술 얘기만 해야 돼.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대략 100번 넘어요. 170번. 네, 근사했습니다. 근접했어요. 성경에 술 얘기, 독주, 포도주, 종류들도 다양하게 나와서 이런 술들이 200번 이상 나옵니다. 200번. 성경에 2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분 365번 나오는 거 아시나요? 거기랑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200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도 360번 나오고 술 얘기는 200번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꺼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이 술 얘기는 꺼내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꺼내기가. 특히 강대상에서 꺼내기가 정말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마셔도 된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좀 덜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는, 큰 교회들에서는 막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레이저를 쏩니다. 목사님한테 막 영적이지가 않다고 이제 레이저들을 쏘고, 이제 집에서, 왜냐하면 또 집에서 마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다 더 먹게 생겼다고 이러면서 레이저를 불탈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꺼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가뜩이나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피곤한데 끌려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대상 올라가 보면 보여요. 죽을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자마자 딱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술 얘기 딱 나와서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다 잃어버린 얼굴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도 안 해본 목사가 뭘 알겠냐 하는 그런 표정으로 또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여기서도 욕먹고 여기서도 욕먹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꺼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200번 이상 언급됐다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 더 작게 쪼갤 수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첫 번째는 당연히 마시지 말라입니다. Don't drink죠. Don't drink. 술 취함이 가져오는 그 방탕함과 판단력의 상실과 같은 폐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구절들. 잠언 보면 진짜 웃겨요. 네가 술에 취하면, 술을 마시면 배에 돛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을 것이며,
상상해 가세요? 배의 돛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먹어본 사람이 적은 거야. 왜냐하면 그 어질어질하니까 배에서 출렁출렁 그 느낌을 그대로 잠언에다 적어놨다니까요. 그건 분명히 마셔본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술 취함이 가져오는 어떤 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봤어도 마시지 말라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가만 제가 처음에는 뭐 그렇죠, 뭐 아니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가만 보니까 저분 성경 안 읽었구나. 읽어서 그걸 찾아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읽었어. 그냥 어디서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이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좀 헷갈리게 되는데 영어 성경 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do not drink라고 되어 있습니다. don't drink라고. 그럼 헷갈릴 게 없죠? 그냥 한국말로는 취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막 섞어서 막 혼용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영어로는 don't drink입니다. 그냥 마시지 마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마시지 말라입니다.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마시라가 또 있어요. 마시라.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 잔치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장로교,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 설마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 오랜 논쟁이에요.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자, 손님들이 뭐래요? 취한 뒤에 뭐래요? 취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 주스 마시고 안 취하죠? 그러면 논쟁 끝입니다. 포도 주스 마시고 나는 포도는 냄새 안 맡아도 취해. 이런 거 아니면 논쟁이 끝입니다. 취했고 이미 그 안 좋은 건 아니고 나름 주인이 좋은 거 내놨겠죠. 근데 그거 마시고 취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 예수님이 이 정도가 아닌 뭐 예를 들어 한 2만 원, 3만 원짜리면 예수님 막 한 300만 원, 500만 원 되는 그런 진짜 최고급 포도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취했겠죠. 자, 논쟁이 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이 범위적으로 작긴 하지만 나시린과 같이 엄격한 금주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약으로 쓰는 경우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디모데에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자꾸 이렇게 속이 위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유럽에 그 석회 많은 물 그냥 마시면 너 속이 계속 더 안 좋으니까 포도주로 그 석회 가라앉힌 그 포도주 와인을 좀 마셔. 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으로 쓰는 경우 위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성찬하는 것처럼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이는 조금조금한 것들을 또 한 카테고리 이렇게 묶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마시지 마라, 마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예 먹지 마라, 나시린.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금조금한 것들 상징적으로 쓰이는 거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들어보니까 이게 마시라는 것 같아요? 마시지 말라는 것 같아요? 마시라는 것 같아요? 마시지 말라는 것 같아요? 마시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좀 더 힘을 줬나요? 근데 사실 그냥 이렇습니다.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이거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와, 이게 진짜 예수님 충청도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라는 건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하게 막 이렇게 말해놔서 그래도 마셔야지. 그래 좀 마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돼. 그러니까 안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되게 애매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애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성경의 입장은 뭐냐면 꼭 술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은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비본질이어서 본질이 아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입장을 취해요. 자, 성경의 기본 입장이 아디아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움, 그 자유의지에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비본질이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아디오포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봐야겠죠. 본질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거 마셔라 마시지 마라 갖다 싸워도 끝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하는 본질이 뭔가를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자, 흔히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더 뭐 넓게 이렇게 저렇게 뭐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딱 우리에게 와닿는 거는 바로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그렇죠, 내 맘대로. 그런데 우리가 내 맘대로 다 못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못하고, 사장이 된다고 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세상에서 정말 진짜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그러면 제일 힘세고 가장 강하고 제일 높고 이러면은 정말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진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자유로운 분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거리낄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감옥, 이 부자유에서 꺼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이 땅에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수치를 우리 대신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그 발에 대못이 박힐 때 예수님의 육신만 찢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힘으로써 포기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모든 자유를 십자가에 달려 대못이 박힘으로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피로 값주고 산 자유인이다 라는 선포인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테텔레스타이잖아요. 내가 다 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가 이 빚진 모든 것들, 죄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값주고 다 사서 너희를 다 풀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노력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그 자유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 이거 옛날에 했던 건, 이건 자연인이고 나는 자유인이다 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속박에 매이는 것 같고 답답하다, 왜 나는 이럴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여러분 정체성은 여러분은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유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이미 자유인인데 그 놀라운 희생으로 얻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육체를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뭘 해도 돼. 그러나 모든 것을 뭘 해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육체를 위해서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어쨌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분들, 아니면 교회 안 다녀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해도 돼요. 너희가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너 좋은 일만 하겠어. 좋은 일도 좀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싫은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동의할 텐데,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본성에 맞지도 않고 마치 내가 스스로 굴레를 뒤집어 쓰는 것 같이 불편하게만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발적인 기쁨으로 내 자유를 스스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자유를 마음껏 거기다가 거기서 쓰는 것을 자발적인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두 친구가 등장합니다. 친구 두 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술이고 두 번째 친구는 성령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 자유로 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려면, 그것도 이제 자발적인 기쁨으로 기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면 너가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근데 세상에는 두 친구가 있다. 그런데 어떤 친구랑 놀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친구, 술이죠. 술도 분명히 친구입니다. 이 술은 외롭고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이러고서 위로를 건네줍니다. 이게 다 정말 술이 먹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면 술을 먹겠습니까? 위로가 되죠. 그리고 기분 전환도 시켜줍니다. 그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먹지, 먹으면 기분이 계속 나빠지면 그걸 마실까요?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저도 처음 술을 접할 때 두려워서 마셨어요. 앞에 서야 되는데 계속 선배들이 앞에 나가서 뭘 하라는데, 앞에 서려면 저 우황청심만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목사가 돼서 앞에 설교하잖아요. 이걸 계속 하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앞에 서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생긴 거랑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생긴 게 앞에 서서 막 즐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먹으면 용기가 납니다. 별로 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앞에 서서 그냥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술은 취하게 하고 우리는 그 술의 영향력, 이걸 우리가 술기운이라고 하죠. 이 술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이 술기운은 오래 가지 않아요. 술이 주는 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함께 놀고 나면 이 친구가 남겨주는 거는 숙취이고요. 그 다음에 얇아진 지갑, 치명적이죠. 그리고 건강 문제, 이거 정말 이제 제 친구들 벌써 이제 하나둘씩 이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건강 문제. 그리고 수많은 실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실수라고 불러줄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히잖아요. 내가 술 기운이 없다면 브레이크를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일들인데, 술을 마시면 브레이크를 안 걸고 그냥 나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결정적인 거, 이게 정말 제가 예전에 생각하면, 정말 이제는 뭐 안 마시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그렇게 실수할 때 생각하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이건 공포입니다. 공포.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나한테 너 어제 뭐 했는지 아냐?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게 머리가 다 이게 그냥 필름이 끊어지면 소위. 그러면 이게 겁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딜 갔는지 이런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근데 꼭 그 주변에 애들이 하나씩 던져주잖아요. 너 어제 뭔 말했는지 알아? 뭐 했는지 알아? 이렇게 던져주면 뭘 하겠는 거야. 막 계속 이제 밥 사주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더 무슨 짓 안 했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영락없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놨죠. 그 생각 안 나는 이거 공포입니다. 공포. 자, 세상 좋은 친구인 척하지만 사실은 이 술이라는 친구는 나쁜 친구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깨고 있는 썩 좋지 않은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친구를 잘 다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잘 다루지 못하고 그 친구한테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처음엔 내가 마시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나를 마십니다. 내 인생을 마시죠. 반대로 성령은 취하는 것과 대비되는 충만함을 줍니다. 술기운이 아니라 충만함을 줘요. 참 좋은 친구인 이 성령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에게 있을 때 그 좋은 친구의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듯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내가 맺어야지 하지 않아도 그 친구랑 놀다 보니까 나도 그 친구의 말투를 쓰고, 나도 그 친구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게 되고, 이상하게 나도 자꾸 고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만나면 막 무슨 여자 얘기, 무슨 뭐 도박 얘기,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얘기하다 보면 뭔가 똑똑해지고 발전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 두게 되고, 만나면 막 소모되는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막 하게 되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정말 좋은 친구인 성령님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인사 조건이요, 우리가 쌓아가야 될 스펙인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과 함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이 교회의 인사 조건이자 또 우리가 쌓아가야 될 스펙인 거예요. 자, 본문에 먼저 감독은 지금의 장로에 해당해요.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에피스코폴 해서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 같은, 집사도 나오죠. 장로 집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로 집사에게 나오니까 교회 직분자 얘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분자에게 권내는 권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부, 나의 전부야. 나의 전부가 뭐냐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이 정체성, 이게 사도 바울의 전부죠. 이 전부가 담겨있는 고백,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쭉 짜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신실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직분을 맡겨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맡은 바 자리, 맡기신 사람과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만 그렇지, 디모데만 그렇지라고 하면 이거는 조장님하고 저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르셨고 맡기신 어떤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는 영적인 아버지이자 목회자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자 역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몸담았던 교회에서는, 거기서 청년들이 이 디모데서는 감히 우리가 읽어서는 안 돼. 이거는 목사님이 읽으시는 목회 서신이지 이건 감히 평신도인 우리가 읽으면 안 돼. 그 교회가 굉장히 계층적인 이게 쫙 잘 돼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감히 디모데서는 우리가 떠들면 안 되는 책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 전서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신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사 조건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스펙을 쌓아가야 되는 것은 직분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해당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의 언급 때 직분자의 자격은 먼저 모두 다 이력서에는 단 한 줄도 올리지 못하는 영적인 인품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 있는 어떤 조건들을, 아니면 내가 이런 인품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사실 이력서에는 다 한 줄도 못 올려요.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와 같이, 세상에서와 같이 서열의 어떤 높낮이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서, 아니면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에베소 5장 21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력이 달라요. 나한테 뭐가 떨어져서, 아니면은 뭐 서열이 더 높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저 사람을 세워준 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나를 존중하시는 만큼 저 사람도 존중해 해서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술 기운은 세상 만사를 잊어버리게 하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주셨는지,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는지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친구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성령이라는 친구와 함께 지낼 때 맺어지는 열매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인격과 인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실 때 자연스럽게 성숙한 영적인 인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을 막을 그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술은 자기 자랑에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술을 취한 친구들 이렇게 케어해야 될 일들이 가끔 있으시죠? 저는 이제 없다가 한번 그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그런 적이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게 가만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의 사람이 술 취한 사람 이렇게 케어해주기가 어려운 건, 들어주기 진짜 힘든 이유는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데 그 소리가 대부분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라는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 하에 있으면 첫 번째로 성령의 그 안에서 열매, 영적인 인품이 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2장 2절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성경을 일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은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 일독도 못했어? 에이, 이거 뭐가 돼서, 집사가 돼서 뭐가 돼서 아직 일독도 못하고 뭐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았습니다. 성경이 그냥 쓰인 게 아니죠. 그 기간 동안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많은 정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막 피처럼 써내려간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공을 담아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적으신 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냉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르게 성경 외에는 신에게 나아가는 어떤 형식이나 도구나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는 진짜 성경이라는 이 책 한 권 빼놓고는 다른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탁이 있습니까? 염주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어. 이거 하나만. 그죠? 딱 이거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형식일 뿐이지, 그냥 뭐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딱 성경 하나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남아놨습니다.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믿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과연 알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믿음이 안 생겨요. 못 믿겠는데요. 안 믿어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 저는 왜 안 믿어지죠? 근데 솔직히 그냥 직선적으로 묻고 싶어. 성경은 정말 진지하게 좀 읽고 계신가요? 그럼 창세기 한 3장 정도 읽었는데요. 잘 안 읽어지네요. 창세기는 읽었어요. 막 이런 얘기들만 하다 맙니다. 그렇죠. 기왕 창세기만 읽고 말을 거면 차라리 요한복음만 읽고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도 여러 번 읽어보세요. 부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젖 먹는 수준이 아니라
가르치기를 잘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을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가르치는 거 잘 못해요, 설명 잘 못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을 아는 만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만큼 내 방식대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성장해온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남기신 것처럼 목사 혼자가 아니라 믿는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그 둘이 제자를 삼아서 제곱이 되고 4명이 되는 거죠. 4명이 제곱이 돼서 한 사람씩 삼으니까 제곱이 돼서 16명이 되고 16명이 제곱이 돼서 256명이 되고 256 곱하기 256은 오늘 재경이가 없어서 못 말하겠네요.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기독교가 지금 2000이 넘도록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친구 성령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가르치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치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요. 자, 교회의 마지막 인사 조건입니다.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스펙 마지막인데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기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중독, 도파민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도파민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 떠서 감기까지 스마트폰만 보고 살아요.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솔직하게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단 5분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지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이거나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호흡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자가 승리자다라는 이제 제가 청년 때 훈련 받을 때 그랬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붙이고 있냐. 그래서 막 이게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무릎 꿇고 막 기도했는데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다가 근데 막 다른 청년들은 막 계속 기도하고 있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구로 버티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30분 지나면 하나 둘씩 일어나서면 1시간 지나가면 이제 다 떠나가. 그럼 살짝 보고 갔네. 그러고서 나는 버텨. 역시 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 이게 그래 막 근데 진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일어날 때까지 안 일어나리라 막 이러고. 그때 그 뭐였냐면 엉덩이 붙이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짧아지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치명적인 증상인데 뭐냐면 바로 기도가 일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 잘 생각해 보세요. 짧아지면 일방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만 다다다다다 쏟아놓고 뚝 끊어버리는,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여러분, 권사님 되고 나이가 많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기도 자리에 1시간, 2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와, 대단하시다. 물론 길게 하시니까 좋죠. 근데 이렇게 다다다다 하는 기도가 길어진 것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 저 취업하게 해주세요.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애인 좀 생기게 해주세요. 아셨죠? 요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가. 근데 30이 되고 40이 되면 자식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얘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얘 좀 낫게 해주시고 그러고 딱 아셨죠? 그러고 딱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이가 더 들어가면 자식이 많아지고 손자에 증손자까지 생기니까 걔들 이름 하나씩 다 부르고 옆집 누구 다 이름 부르고 그러고 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그거 듣지 않아요. 그 나이가 든다고 해서 기도가 길어진다고 해서 듣지 않아요. 그냥 그게 많아지는 거야.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런 일들이 걱정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걔가 아플까봐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런 게 많아지는 것 뿐이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길어져도 사귐이 아니라 그냥 통보입니다. 통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저 좀 기다려 봤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말했으니까 말 좀 해보세요. 말 안 해요?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5분까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분이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내가 구했다면 기다린다라고 내 채널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는 이런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런 말하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러면 저게 뭔 소리야.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저게 뭔 소리야. 부럽다. 쟤는 특별한가 봐. 하나님 저 사람은 특별한데 왜 나는 안 특별해요. 하나님 세계에도 차별이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와이파이. 여기 지금 와이파이 안 보이는 사람 많죠.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어디에나 계시고 접속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와이파이 비번은 제 전화번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전화번호가 우리 교회 와이파이예요. 그런데 기도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이게 와이파이 비밀번호예요. 이 이름으로 접속할 때 소통이 일어나고 방전된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휴대폰 배터리 10% 되면 엄청 불안해하죠. 청소년들 집회 같은 데 가서 핸드폰 막 이제 애들이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막 배터리가 막 줄어드는데 충전을 못 하게 하고 막 이러면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막 모르고 그러는데 뭐 어른도 마찬가지. 10%막 배터리 줄어들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막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데 왜 내 영성의 배터리가 바닥나는 것에는 이렇게 무감각하십니까? 제가 지나가면 다 충전하세요. 배터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막 알람이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예 무감각해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여러분 26년 표어는 내 집을 세우라. 이게 우리 교회 표어죠. 근데 집을 세우면서 기도라는 시멘트 없이는 벽돌을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시멘트로 우리 삶의 모든 조각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으로 제가 일부러 3장이 더 얘기가 많은데 2장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아까 여자는 하여튼 조용해라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읽으면서도 제가 요즘 그런 세상 아닌데 이거 뭐야? 성경 완전 테토인데?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리고 여기도 아이를 낳는 이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뭐 애 안 낳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에베소는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데미 여신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던 세계 7대 불가수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신전이 크죠. 그 여신의 영향력이 엄청 강했고 남자들은 전부 다 미동이든지 막 이렇게 거의 내시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지역에서 이 바울이 들어가 사역을 하니까 교회도 생겼는데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다 무슨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의 그 사제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막 거기들은 논쟁 막 말다툼만 하고 남자들이 막 찍소리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그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지역에 맞게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거 집에서 이거 같이 통독했다가는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 배경만 아시면 되고 그럼 여긴 뭐냐?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 얻을 것이다. 이 구절 때문에 페미니스트 신학자들한테 정말 가루가 되도록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가부장적이다. 이게 완전 전근대적인 뭐 종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받았는데 그냥 이거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원문은 뭐냐면 그냥 아이를 낳는 일이 아니라 출산이 아니라 그 출산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출산과 그 출산은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을 낳은 그 출산은 뭐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그 출산의 고통이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인내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일단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제가 기도로 해산하는 그 수고와 고통을 기도로밖에 인내할 수 없으니까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때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거짓 친구인 술과 세상의 기운 아래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좋은 친구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인품의 열매를 맺어가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기도의 시멘트로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의 복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